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세운 돌 기둥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하는 약속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인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그 약속이 어떤 가치인지,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본래 형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이 형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오게 하려고 그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형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게 하려고 그 약속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아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며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며 내가 할 일을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고 내가 할 일을 사모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내가 이어가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써놓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야, 땅에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복을 써놓은 것 같아요. 민족을 세우고 땅을 차지해가는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이면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자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내 후손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파이프관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마디마디를 약속하셔서 파이프라인이 쭉 연결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시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는, 일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그렇게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누수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족보다라는 육신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됐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낳고 낳아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땅의 형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이 분명히 실현됐어요. 분명히 실현이 되었고 세상에 육신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 그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으로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그냥 새끼 손가락 걸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만다,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은 마치 실존을 대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었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사실을 영접하게 된 예수 이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 당하신 일, 하나님이 살리신 일, 다시 오실 그 일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복,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떤 드림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그 약속은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어가셨고 약속을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셨어요. 놓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실제가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땐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존이 들어왔고 실제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믿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것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분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성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자기 앞에 차려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요.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알고 봐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그 차려진 상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해서 영접하는데 이게 들어서 알기만 하지 직접 만나고 영접한 것이 아니기에 사람마다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려요. 뭐든지 막 해낼 것 같이 막 그냥 야, 저 사람 대단한데 하는 뭐든지 해낼 것 같은 마음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사람이 조금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해요. 문제에 조금이라도 부딪히게 되면 뭐든지 해낼 것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같이 그렇게 그냥 푹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주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하는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안단 말이에요. 들어서 알아서 이루어졌네. 알고는 있는데 마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요 하고 그럼 천국이지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이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에요.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이 그 약속을 바톤 체인지에서 받게 되는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을 야곱이 장막에 거하여 어머니랑 같이 있는 리브가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어머니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교육은 어머니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밖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모든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도맡게 되는데 이 야곱은 에서는 맨날 사냥하러 다니라고 밖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어머니한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삭은 그 약속을 인수받았다 하고 막 가르치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택하셨다 하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야곱은 그걸 들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럼 어머니 그 약속은 누구한테 갑니까? 이렇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머니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약삭빠른 야곱이 그 장자권 자기 권 만들려고 아주 교묘하게 형 사냥 갔다 올 시간에 그 앞에서 불 펴놓고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장자권을 그 죽을 주고 사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순전히 자기 계획에서 이거 내 거 돼야 돼 하고 그냥 그러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뭘 주시고 막 기름 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들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 거 되겠다고 막 해서 가로챈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눈먼 아버지, 눈이 137세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비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형이 어떻게 타이밍이 축복받고 나오니까 형이 사냥 갔다가 마침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사실이 다 들통이 나게 되죠.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려고 말이에요. 그 모든 사건들을 아주 그냥 가슴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한숨 쉬게 만들고 말이에요. 큰일 뻔했다 하고선 이런 시간들을 아주 자기 수단 부려가며 자기 이거 머리 돌려가며 그냥 힘들게 받아낸 축복 기도였어요. 야곱은 그토록 원하였던 것을 얻었습니다. 축복 기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축복할 게 그거밖에 없나요? 더 있잖아요. 더 주세요. 네 동생이 다 가져갔는데 더 축복할 수 없노라. 똑같은 말 반복해서 너도 그럼 뭐 해당되면 너도 갖겠지 하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야곱이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원하던 거 다 챙겨갔어요. 장자권을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아니 든든한 하나님 빽이 있다는데 왜 도망 다닙니까? 말씀대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이 그렇게 길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야지 그런 전략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사람 속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에게 그 약속, 그 기업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 야곱의 그 아주 약삭빠른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약속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받아낸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자권을 자기가 취했어요.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취해서 자기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팁을 어머니가 줬죠. 리브가가 야 형한테 축복 안 되니까 네가 이거 형 옷 입고 가죽 다 쓰고 아버지 잘 안 보여.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 받아라. 내가 음식 차려다가 너 줄 테니까 아버지 드리고 축복기도 받아라. 어머니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네가 들켜서 저주 받을 땐 그 저주 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 때문이었는지 하란으로 간 뒤에 어머니랑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약속을 받은 방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든 야곱이 약삭빠르게 사람의 생각으로 계략으로 받은 방법이었던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도망자이지만 축복을 받고 도망자이지만 지금 이 야곱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지 신앙이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더욱이 지금 야곱은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 내 것 됐다, 아유 큰일 날 뻔해서 내 것 됐어 하고 마음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었지만 파이프라인이 연결됐단 말이에요. 에서는 저쪽으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파이프라인이 됐어요. 아주 이제 부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지금 밤길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전까지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고도 교활한 방법을 써가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그게 마지막 날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얼굴 보는 게 그게 마지막이, 그 뒤는 볼 수도 없지, 그냥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방법을 써가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야곱이 가지고 얻었지만,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직접 만납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가졌어요. 가졌는데 두려워요. 밤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만약 소름이 쫙 있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가 직접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게 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바뀌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이런 변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어떻게 좀 잠을 청해 보려고 그곳에 한 돌, 거기 굴러다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대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64km입니다. 이 거리를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이 길에 하룻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발걸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뛴 거예요. 얼마나 헐떡거렸을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뒤돌아보면 막, 여러분 밤에 한번 뛰다가 뭐가 소리 나면 머리 훅 쓰죠. 그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 긴장, 그런 피곤함으로 야곱은 돌베개가 얼마나 푹신푹신했겠어요. 거기 눕자마자 잠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야곱이 꿈을 꾼 곳은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어떤 장소였느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가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막 그냥 종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 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헤어졌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헤어진 것만으로 일어난 그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람으로 그가 볼 수 있는 땅 전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역사가 베델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자식이 없어요. 후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 다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네 자손이라고 했죠. 너의 자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로 쓰입니다. 야곱의 후손인 모든 자손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내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오는 너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단수로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삭에게 이제 바통이 옮겨가죠. 파이프라인이 또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요. 야곱은 뭐냐? 야곱은 이제 야곱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까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딱 껴져가지고 옮겨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로 했는데 야곱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 형한테 죽으면 어떻게 이 걱정을 뭐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파이프라인으로 내가 널 쓸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서 이후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길이 되었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아주 그냥 아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지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당연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거울 보면 좀 흉물스럽죠. 가끔 이렇게 늙었나, 또 이렇게 얼굴 보면 또 나같이 이쁜 사람이 어딨나. 그건 공주병이고, 이게 자기 이렇게 보면은 좀 초라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뻐서 흙이 뭐가 이뻐요? 그냥 모양이지.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으로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이지. 너는 정말 세상에 없는 절세비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네게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조건이 뭐죠? 전제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약속한 거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고향을 떠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형이 언제 등짝까지 쫓아와 가지고 야곱 그 동생이 자기한테 행한 일 그것 낱낱이 다 드러났을 것인데 이건 분노가 아니라 거의 살인 지경이란 말이에요. 언제 무슨 일 뒤통수 맞을지를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저런 걱정에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고 약속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너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럼 잘 되겠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어제도 시험 치르는 아직 뭐 다음 주까지 시험 치른다는 애가 있는데 잘 될 거야 했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지. 주님 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할 텐데 지나가는 사람이 잘 될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들어가면요 걔는 또 잊어먹고 있어요. 까먹었는데 생각난다. 걱정스럽다. 요러고 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 신앙 아닙니다. 이게 편해야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디 정화조통에 빠져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오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야곱이 꿈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막 지금 두려워 헐떡거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냥 64km 그냥 막 미친 듯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런 행동 못할 거란 말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집착을 했고 형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인 거 그것마저도 역류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약속 자기 것 만들려고 집착했고 그 약속이 장자권 그 장자권을 가진 에서 장자권은 에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장자권은 야곱이다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에게 그때 타이밍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말이에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여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 그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죠. 그랬던 그 사람 이 야곱이 지금 깨어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미 머릿속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건 다 들어있어요. 가슴은 벌렁벌렁 거려요. 언제 무슨 일 할지 몰라서. 그런데 꿈을 꾸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요 한마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요 한마디가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를 아시면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인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베델이에요. 지금 베델에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됐지만 그가 이 야곱이 그렇게 놀랄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세상에는 여러 신들, 그러니까 야곱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시의 그 문화, 그들의 신앙 문화는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신들은
그 특정 지역에서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전라도신, 경상도신, 충청도신 하듯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만 아주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지역신 개념 정도로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요, 이사 간 데 가서 이전에 섬기던 그 신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던 그 시대에 야곱에게 이런 의식이 영향을 미쳤을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에게 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직접 다시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귀로 들어 어머니에게 들어 지식으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의식, 귀로만 들어서 갖고 있던 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들려주신 그 마음에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부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지금 이 베델은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기둥 가지고 베개 삼아 비구 자구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빈들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 베개 비고 자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하늘에 있는 문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죠.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요. 여기는 하나님 계실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장소 같아 보이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장소로 보이든 장소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백날 귀로 들어도요, 이게 신앙으로 안 들어가면요, 거기 가면 그거지 뭐, 거기 이거 가면 이거지 뭐, 여긴 이거대로 또 따라야지 해야지. 그러나 가슴이 벅차며 이 야곱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이 가슴 벅참이 있을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똑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은 전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바꾼 거예요. 루스가 베델로 바뀝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지역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정해진 지역, 정해진 그 사람에게만 활동하시는 지역의 신분 정도로만 알고, 무엇보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알고 장자의 직분을 도둑질해오지 사기꾼처럼 챙겨왔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인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곳으로 루스가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장막, 이 루스는 이제 장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그냥 우리 집이야 하지 마시고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세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함,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경외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 들판을 보고, 뭐 기둥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판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그 들판을 보고 하나님의 전이래.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곳이 들판이어도, 내가 있는 곳이 사람이 없는 들판이어도, 위태로운 상황에 내가 그 자리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들어서는 이게 내가 안 변합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베고 자던 그 돌을 성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고,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거룩하게 성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개가 기둥이 됐어요. 돌 베개가 기둥이 됐어요. 성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야곱은 그 빈들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되뇌이며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확실할 때 서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조건을 달고 서원을 했다간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되면 그 서원한 거 없이 합니다. 서원은 분명할 때 하셔야 돼요. 분명할 때, 아주 분명할 때, 누가 뭐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아주 분명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이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꿈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겠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돌봐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키워드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쪽으로 이사 가면 하나님은 둘째 하나님,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 여기에 기둥을 세우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소원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나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모두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리 가고 내가 잘나서 이리 간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참 그때 딴 사람 같으면 거기서 졸도했을걸. 나니까 했지. 아마 자랑거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수단이고, 세 번째 소원에 야곱이 고백한 것이 뭐냐?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신앙 지식이 아니에요.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했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이삭의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거란 말이에요. 내게 해주신 이 말씀으로 그가 세 가지를 확신 있게 소원한 거예요. 귀로 들은 지식으로 이거 뭐 문제 풀듯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나그네 삶을 떠나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너 이놈 너 속였어 이놈 하고 혼이 날 이런 사랑 아니라 아주 저주받을 그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야곱이 알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기를 그가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집인 것을 여러분 직접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니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늘의 문이 거기 열려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내 주
담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골배에 메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일대라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